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교인들이 그래요. 삼부 성가대 찬양 들으면 괜히 행복하다 그래요. 네. 이쪽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우리 송 권사님이 아멘 그러잖아요. 보면 삼부 찬양을 들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 통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이제 3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다음 주까지 벌써 신약성경 이제 19번째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번 설교를 하는데 기본적인 그 주제는 이런 겁니다. 탁월하신 예수님인데 어떤 분야보다 탁월하냐? 그 첫 번째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탁월성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모세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많은 일꾼들 중에 모세가 으뜸이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탁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장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보면요, 어떤 구절은 사람 이름만 딱 나와요. 그리고 전후 문맥 속에 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무 기사도 없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단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독자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 자,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하다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 믿음 좋은 사람들,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중에도 그걸 극복한 사람들을 명단에 쫙 올리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아, 이 기감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그리고 힘내라, 이런 말입니다. 절대 물러나거나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의 믿음의 조상들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귀감의 사람들이죠. 본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귀감의 인물들이 누군가, 자, 그것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고민은 뭐냐면은 현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위로할 것인가, 이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죽기도 하고 큰 병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하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목회 원리거든요. 목회 상담의 원리 가운데도 이런 위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하지? 이게 왜 어렵느냐면 위로한다고 말을 한 만큼 위로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기 말씀을 잘 보세요. 욥이 큰 재난에 봉착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10남매 자녀도 다 죽고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온몸은 병들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그저 남편을 비방하고 정말 악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멀리 퍼졌어요. 그래서 국경선 넘어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이 갔습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동일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이도 많고. 엘리후 같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자, 욥이 고난받는다 하고 소문을 접하고 사람들이 왔어요. 멀리에서 욥을 딱 보면서 너무 비참하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울면서 옆에서 뭐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침묵하는 일주일은 위로의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전통적 생각에 잡혀요. 그게 신명기 28장의 사고죠. 보면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그러니까 욥처럼 몸에 병이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면 욥이 뭘 범했을 것이다? 죄를 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침묵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입을 열어서 욥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재난이 왔어 회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누구한테 가야? 욥 너의 자식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줘.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되고 큰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상처를 받습니다. 위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말 한마디 던지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참 힘들어요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일에 좀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내면의 큰 갈등이 뭔가 하냐면은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지? 왜 우리를 핍박하게 하지? 굉장히 그게 힘들었잖아요 보면은. 자,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는 게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맞은가? 우리가 선민이 맞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인가? 정말 사랑하는가? 계속 이런 생각에 함몰이 되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진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들이 몸이 계속 아파요.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하던 경영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어려워요.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누구가 죽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박국이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찾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악인의 종말이 속히 온다. 비록 더디다고 생각이 들어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이 문장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박국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달라요 여러분. 하박국의 관점에서는 저놈의 악인들 얼른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바벨론. 그런데 이렇게 안 망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더디다고 생각이 들어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저들 망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보면. 이때 선지자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하박국아 너 여호와의 백성이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현실을 딱 보니까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은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선지자의 심장과 막 입술이 막 떨렸습니다. 뼈가 썩는 기분이에요. 내가 뼈가 썩어 들어가는구나.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유다의 현실은 곡간이 텅 비고 가축의 울음소리는 사라지는 말 그대로 빈곤 상태.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어느 때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애들이 등록금을 요구할 때 등록금이 없어.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손 벌리는 자식들을 보면서 자기를 자학할 때 두렵기도 하고 바로 이거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도 다 전에 경험한 그런 일이잖아요 보면. 유다의 현실은 곡간이 텅 비었어요. 먹거리가 없습니다. 가축의 울음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깊은 서렁에 갈등하던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설득합니다. 위로합니다.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이잖아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환경이 뒤바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가는 빚지만 가축의 울음소리는 없지만은, 정말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잔인한 인생을 이겨낸 자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도요. 저걸 어떻게 이기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라요. 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무너지지? 그러나 속단은 못하는 거죠.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극한 고난을 당한 알리스 헤르츠 존마라고 하는 이분이 11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굉장히 오래 살죠. 보면은 이 할머니가 103세 노인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게 화제 인물이, 이 영상은 우리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03세 노인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 영상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할머니의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전 유럽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보면 동유럽 같은데 뭐 체코, 폴란드, 러시아 뭐 온데 다 흩어져 살거든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아주 어릴 때에 피아노를 배워요. 피아노를. 그 누구한테 배우니까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리스트 말은 들어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당대 훌륭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사람. 작곡가지요, 피아노 연주자지요, 지휘자지요, 음악 교사로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예술 활동을 합니다. 연주를 합니다. 자, 알리스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독자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꽃길만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꽃길만 걷는데 드디어 히틀러가 딱 등장합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족들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유태인인 알리스도 잡혀가지고 체코의 테레진 수용소에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이제는 폴란드 52행집 아우슈비츠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살아납니다. 수용소 생활에서 외아들과 사는데 그만 아들이 65세에 돌연사로 죽어요. 알리스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마련해준 방 한 칸의 아파트에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알리스 할머니는 더없이 밝은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 이 할머니가 연주한 것을 구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건 구하지 못하고 우리 서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16초짜리를 구한데 그저 얼굴만 봤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자 한번 방송실 준비한 할머니 얼굴을 한번 좀 볼까요? 자, 할머니의 얼굴입니다. 이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알리스 할머니가 이 잔인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책에서는 두 가지를 소개해요.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마 체코에서 살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도움이 되었다. 근데 제게 주는 것은요, 추억이라는 거예요. 추억. 여러분 결혼식 말미에 저는 신랑과 신부에게 꼭 부탁합니다. 그건 제 간증이기도 해요. 아주 짧은 멘트입니다. 신랑과 신부요, 바쁘지만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양하잖아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내 인생 50, 60, 70이 되면은 드디어 노년이 와요. 외롭거든요. 80세가 넘으면 건강의 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5세, 6세, 8세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80세가 넘으면 건강이 그냥 절벽이에요. 절벽. 노화 현상이에요.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연세에도 그 젊었을 때의 추억, 그게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면은요, 저는 환자 상담을 종종 합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성도님, 언제가 그립습니까 하면 반드시 어릴 때 농길을 통해서 학교를 가고 뒷동산에서 술래잡기 하고 놀고 그런 이야기 보면은요, 조가집에서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에게, 보호자에게 부탁합니다. 휴가 내서 2박 3일만 좀 다녀오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자,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하게,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뭐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아픈지, 병원에서 데이터상은 아픈 곳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속으로 막 열불이 나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 안 들면 아무 필요 없다. 아예 이 말을 합니다. 나중에 따는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휴가 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예, 가세요. 그것은요, 약보다 더 귀한 겁니다. 갔다 오면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큰 힘이 됩니다. 고향에 한번 갔다 오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혹시 여기 외롭고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금 가고 싶은 데가 있나요? 목사님 가고는 싶은데 연세가 많아서 못 갑니다 하면은, 예, 괜찮아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한테 부탁할 테니까 오십시오. 지원서 받을 테니까. 여러분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억이 노년을 잡아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알리스 할머니 이 말은 맞습니다. 보면은요, 히브리서 말씀은 하박국 말씀과 너무너무 비슷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교에 살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 특별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고인 헬라어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영접했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 복 받는 게 아니라 평안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합니다. 뭐 배반자다 막 등등.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으면 황제 숭배, 이건 우상 숭배니까 못하잖아요.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고 비방과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보면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고 자기 소유 재산을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환난으로 이제 환난 끝났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뭔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황제 숭배라는 우상 숭배 앞에서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 흘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순교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 고난 몇 번 받아봤습니까? 손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창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진짜 받았어요. 여러분, 재산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 생활을 좀 더 하신 선배들은요, 군대 생활 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간다는 이유 때문에요, 얼마나 고참들한테 시달리고, 교회 갔다 오면은요 밥도 다 치워버립니다. 참 불편했어요. 보면은요 맞기도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 때문에 상사와 갈등한 적도 있잖아요. 보면은요 별소리 다 듣고 진급에 누락되기도 하고, 그 현실이었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나 현재는 복음적인 신앙을 내가 지키려고 결단만 하면은요 약간은 불편하겠지만 모두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법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는 본인이 적당하게 알아서 타협해버려요. 본인이 알아서 방탕해요. 본인이 알아서 예배 안 드려요. 스스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보면은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명목상 교인이 된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환난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때 타락은요,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힘드니까, 고난이 오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가 큰 소리로 주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뒤로 물러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이른 새벽 같아요. 뭔가 좀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침상에 기대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찾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 제가 은퇴를 결심하고 중복 기도하지만 은퇴할 때까지는 제 사명을 감당을 해야죠.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계획이 나오고 막 메모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내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있어요.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생의 삶을 소망하라. 깊이 묵상하라. 힘쓰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간청합니다.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넘어지고 피곤해진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나와라. 제가 했던 것처럼 새벽에 침상 앞에서 무릎 꿇든지, 회사에서 무릎 꿇든지, 사업장에서 무릎을 꿇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의 설득은 신실한 믿음, 강력한 은혜, 이것만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때는 이야기 하나 했는데요. 어제 제 46살 먹은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조카가, 그게 진의 형이죠. 수원 유신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걔는 74년생이고 장가가는 축가를 부르면서 삼촌 이런 거야. 난 장가 못 갈 줄 알았더니 장가 가는구만요. 막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동대문 제일교회교인들, 저희 형님은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은퇴를 했으니까 신부 자매는 목양교회 교인이고 또 우리 아들은 영통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 교인 저 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대충 이 가정의 형편을 다 압니다.
신랑 신부가 신랑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수님은 몸이 아파서 죽었어요. 저 형님만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이제 은퇴하고. 신부도 울고 신랑도 울고,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교인들도, 동대문 제일교회 교인들도, 형제들 다 알잖아요.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사람이 없어. 이런 거에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고 환난과 재난이 왔을 때, 막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강력한 믿음, 강력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을 보면서 형님 힘내세요. 수술해. 온통 몸이 질병이고 고통이고. 목회자 출신이지만 믿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너무 잘 알지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실상,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현실로, 실상으로,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암송 정도가 아니고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구원의 상 말고 그 이상, 그 상 주심을 믿어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야, 믿음. 그게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어떤 관련이 있지? 희생 제물과 어떻게 관련돼 있고, 제사 제도와 절기와 무슨 관련이 있지? 이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조금 설교하고 또 다음 주도 하고,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탁월성. 모든 것 위에 최고, 모세보다 탁월하신, 선지자와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잘 보시면은요, 옛적에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그렇잖아요. 계시기관들이잖아요. 선지자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은혜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천사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대부분 관주 성경에 보면 이 설명이 나와요. 보면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본체가 있잖아요, 덩어리가. 그런데 태양 밖에 보면 불구스름하니 거기에서 열기와 빛이 나오잖아요.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태양 본체와 빛을 분리할 수 있나요?
함께 있나요? 함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할 때 성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보면 그분의 대속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준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정죄받고 오염된 영혼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만물과 만인을 통치하고 붙잡고 계시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잡고 계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한 구원의 창시자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세요. 천사가 누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면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빼앗은 사탄의 종로로 탈 때가 참 많습니다. 보면 몸이 아프고 힘들면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면은 죽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요. 제 친구가,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참 친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한테 그냥 기선하게 뭐 그렇게 말을 못하는가 봐요. 기선 목사님, 뭐 김기선 목사님, 뭐 호칭이 엄청 많아요. 보면은 친구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노인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노인 섬기기가 어렵더라.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노안에 뭐 90살 넘어서, 그러니까 병상에 있을 때 자식들이 가끔 불평을 했는가 봐요. 이런 거죠. 이 노인은 빨리 죽지도 않고 자식들 뭐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 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다 죽었어요. 근데 눈에 눈물이 조금 흐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물이 흐른다. 그걸 제가 설명한 거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간이 어디입니까? 감각기간이 청각이에요. 여러분, 고요하게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지만은 뭐는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듣는 거야.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때서 이 친구가 박수를 팍 치고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형제들이 경솔하게 말했다는 거야. 너 진짜 그 이야기 했냐?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여러분,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이요, 어린 손자, 손녀는 압니다. 애가 막 밤에 머리가 아프다면 얼른 해열제 갖다 미겨. 왜? 준비가 돼 있거든. 그런데 90세 이상 노인들은 위기 상황이 오면 대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요. 왜요? 노인의학이 안 발전했거든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사탄이 준 공포가 뭡니까? 죽음. 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간청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환난 때문에 믿음과 복음에서 떠날까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드니까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럼 멸망이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제가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 제가 참 답답합니다. 사실 말은 못해도요.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가 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릴 만큼의 상태입니까?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 패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유튜브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문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서글픈 이야기가 있어요. 유튜브 듣는 게 편해. 김기산 목사 설교 듣기 싫으면요, 다른 목사님 들으면 되지. 헌금도 안 해서 좋대. 돈 벌었대. 무슨 돈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환경 등에 예배당 헌금 안 하고 11주도 안 하니까 통장에 돈이 남더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비극, 슬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 아닙니까?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됐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형편과 환경은 다르지만은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면 뒤로 물러났어요. 넘어졌어요.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떤 환경에 와도, 내 인생의 흔들림이 와도 넘어져서는 안 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너 망한다, 너 멸망당한다. 지금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믿음 생활했다면 오늘 이 설교 이후로 다시 한번 강력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왔다가 내일은 안 나오고 다음 주는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혹은 감옥의 재산을 강탈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예수를 떠나면 망한다. 코로나 환경 이후에 여전히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고 나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별소리 다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댑니다. 성령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당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